제가 어제 말씀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태까지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를 선생으로 알았고 단지 어떠한 엘리야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참된 고백을 드디어 받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셔갖고 자신의 본연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이셨죠. 잠깐의 모습 보이셨어요. 네, 했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영광을 맛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에 너무 놀랐고 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길 청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만난 광경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14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떠난 세 제자 외에 남은 무리가 지금 이 서기관들과 함께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남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병, 이렇게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 된 입장으로서 아들이 지금 공중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있으면 그것만큼 괴로울 수 없겠죠. 그러고 나서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둘씩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쳤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이것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시지 않지만 우리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권능의 역사들을 하지 못하는 세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9절에 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 이 제자들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예수를 알아챈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기간 아팠던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이 아이가 이 귀신의 고통 가운데 눌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불이 있으면 이 아이가 불로 들어가고 물이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강가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강가에 내놓인 아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믿음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은 믿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만 또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만 들어주시는 어떠한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달려와서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더라. 현상은 죽은 것 같이 됐지만 이 아이가 결국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차마 여쭤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도요. 네.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느니라 라고 다른 번역에는 써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무엇이에요? 네, 우리가 봤던 그 말 못하는 귀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대 귀신, 네, 군대 귀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김집사와 박집사와 이집사랑 싸우는 것처럼 다 집사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저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시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방 봉사하다가 왜 저 집사님 열심히 안 하지?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드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일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요?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꾸짖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단아. 네.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냥 인간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누구나,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다른 누군가는 했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사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김집사의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박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런 종류가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네. 하나님, 복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도 또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울부짖고 있고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